당진 성결교회에서 카메룬 선교사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경식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저보다 먼저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저에게 너는 목사가 되고 동생은 장로가 되어서 선교하는 형을 도와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카메룬에 갔습니다. 사역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준비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먼저 같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 성결교회 우경식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대표 조장현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마을 교회 개척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송은천 선교사님의 직접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보고를 듣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천 선교사님의 사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중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카메룬의 송은천 선교사입니다. 카메룬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교회 없는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룬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11명의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카메룬 북부 이슬람과 동부 밀림 지역 미전도 종족인 바카, 즉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인 에릭 형제는 피그미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팀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동부 지역 밀림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10km씩, 20km씩, 많게는 30km 이상을 걸어서 마을을 찾아서 그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오토바이와 같이 교통수단이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교회 개척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카메룬에 100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사역자 한 사람이 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 개척 사역이 가능하게 해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는 특별히 정글에 교회 없는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을 교회 개척팀의 사역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안식년 중이고요. 작년 6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왔고 금년 6월 8일 날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당진교회 와서 여러분 얼굴을 뵙고 귀한 사역을 후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함께 나누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95년 10월에 교단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카메룬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카메룬 하면은 카메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카메룬은 지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중앙이죠. 그렇죠? 붉은색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도에서 중앙에 왼쪽에 있어요. 서쪽에. 그러니까 케냐는 어디 있냐면은 케냐는 아프리카 동쪽이에요. 근데 카메룬은 아프리카 서쪽 중간에 있다. 예, 저쪽. 근데 카메룬 옆에 보시면은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그 위에는 차드가 있고 또 오른쪽 옆에는 중앙아프리카가 있고 그 밑에는 콩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적도기니가 있고 그렇게 나이지리아만 빼놓고 6개 나라가요.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같은 화폐를 쓰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갈 때는 비자가 필요 없이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6개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 그런 나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카메룬의 위치를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 언어를 보시면은 카메룬은 그 불어권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카메룬은 영어하고 불어를 공용으로 사용해요. 예전에는 그 영국 식민지였던 곳하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것이 독립을 하면서 하나의 카메룬 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불어권이 카메룬 안에서 80%가 되고 그리고 영어권은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룬의 공식 언어는 영어하고 불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1. 영어 2. 불어 3. 스페인어 4. 포르투갈어 하면은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영어 한번 영어 그다음 불어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전체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왔으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55개국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전체 55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어를 쓰는 나라가 48%예요. 24개국이 불어를 쓰고요. 그리고 36%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진하게 나오는 곳이 있죠.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중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이에요. 중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서 이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남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은 세네갈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한 90% 이상이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말리도 90% 이상, 니제르도 한 90% 이상, 부르키나파소가 한 60% 이상, 차드도 50% 이상. 근데 카메룬 북부도 거의 이슬람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슬람화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의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요, 아프리카 권역의 선교사들을 보시면 한 통계를 보시면은
아프리카 불어권의 지역에 배치된 선교사의 숫자는 전체 선교사의 숫자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서부 아프리카의 불어권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 지역으로 볼 때 많이 소외된 지역 같아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저희 선교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중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저희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끝까지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영육권에 강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룬은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카메룬입니다. 그 나라의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한 2.2배 정도 되고요. 수도는 그 야운데가 있고, 부족은 한 250개 이상의 부족이 있어요. 그럼 250개 이상의 부족이 있다는 말은 최소한 250개 이상의 부족 언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각 부족의 언어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나중에 독립하면서 영어하고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뉴스를 할 때도 영어 시간이 있고 불어 시간이 있어요. 동일한 뉴스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3,064만 명, 지금 2026년 통계로 3,064만 명이고, 연간 2.5에서 2.6%의 인구 증가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카메룬의 중위 연령은 18.2세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46.94인데, 중위 연령이 뭐냐면은 한 나라의 인구를 나이 순으로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의 나이 순으로 쭉 세웠을 때에 정확하게 중앙 지점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는데, 카메룬에서는 그 나이 중위 연령에 해당하는 나이가 18.2세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46.9세예요. 그러면 18.2세가 중위 연령이라는 그 통계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18.2세보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룬은 매우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이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 인구가 18.2세라는 말은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많은 나라. 그래서 카메룬의 그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청년 세대의 영적인 부흥이 그 땅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카메룬은 결혼 문화를 보시면 일부 일처제가 있고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일부 일처로 할지 일부 다체로 할지 그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선택한 대로 이제 삽니다. 그리고 카메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저희들이 2023년에 교회 축구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구팀을 조직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에 있는 축구 대회에 나가서 그 호산나 FC 호산나예요. 그 호산나 축구팀이 지역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전에는 준우승을 한 2번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승했다고 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뻐서 뭐 목에 메달도 걸고 기뻐하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고요. 그리고 옆에는 카메룬 원래 국가대표팀 유니폼의 그 색깔이 저거예요. 그런데 그 저 팀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알랭이라는 그 청년이 근처에 있는 일부 프로팀으로 가서 선수로 뛰다가 최근에 카메룬 17세 국가대표로 선발됐대요. 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친구가.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축구팀 안에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구팀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룬이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카메룬이 왜 선교에 중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붉은색이 있잖아요. 이 붉은색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슬람의 남진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남진하고 있는 상황을 그 색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진하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과 카메룬의 북부 지역, 카메룬의 그 기독교가 영적으로 대치하고 카메룬에 있는 기독교가 이슬람의 전진을 남진하고 있는 지역이 카메룬이기 때문에 카메룬에서 기도하실 때는 카메룬의 기독교가 남진하는 이슬람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카메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은 4가지가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인데, 하나는 카메룬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연합해서 중보기도하는 연합 중보기도 사역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일날 주일 오후 5시에서 6시 반까지 같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연합 중보기도하는 그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카메룬 기도센터하고 호산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면서 지금은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카메룬 저희 성결교단 안에 카메룬 복음신학대학이 있는데, 카메룬 복음신학대학 안에서 매 학기 한 과목씩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신학대학에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카메룬 교회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이 카메룬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개척팀 사역은 처음에는 그 미국에 있는 동양선교회에서 카메룬에 그 한국에서 이전에 미국에서 동양선교회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후원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후원하고 도와줬는데, 그런 것처럼 카메룬에도 동양선교회 OMS라는 단체에서 십자군 전도대를 조직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팀이라는 그런 사역으로 바꿔서 교회 개척 사역을 후원하다가 어느 날 그 동양선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단에도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선뜻 나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나눈 기도 제목을 받고 조장현 목사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선교회에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카메룬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역을 전액을 맡아서 후원을 하고 싶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떠맡아서 책임을 지고 후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장현 목사님과 그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안식년 들어왔는데 조 목사님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진 선결교회에서 세계 모든 종족 선교와 함께 카메룬의 교회 개척팀의 5명의 사역자 지원을 위해서 매월 50만 원씩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께서 흔쾌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룬 저희 교회 개척팀 사역을 위해서 귀한 재정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팀이 계속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잠깐 이제 카메룬에 저희가 이제 조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하고 오시면은 교회 개척팀 사역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문하는데 동부 가는 길은 대부분이 저런 비포장길이에요. 저기는 숲속으로만 들어가면 저기 다 밀림이거든요. 그쪽 길로 저희가 갈 때는 차를 임대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은 비포장길 사람이 가면은 이제 먼지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포장길, 황토길로 다니면은 차도 이제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차 밑에서 먼지가 들어오고 창문으로도 막 먼지가 들어오니까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교회 개척 사역하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만나서 같이 사역지를 보고 그때 같이 온 사역자들 같이 기념 사진 찍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피그메족 교회인데 까뇰 3이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저 교회는 미국에 있는 어느 사모님께서 그 당시 한 3,000불 정도, 3,000불, 3,500불 정도 보내줘서 나무로 그렇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그미족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동부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은 그래 방문했을 때 이제 저희 앞에 하얀 뚱뚱한 옷 입은 분이 카메룬 선결교회 총무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팀 사역을 저를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사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현재 나무 밑에서 나누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이제 교회 개척팀 사역자들 중에 에릭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에릭인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교회 개척팀 사역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복음 전도자였어요. 카메룬 땅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정말로 뛰어난 복음 전도자 리고베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이 그 교회 개척팀에 들어와서 그 사역을 새롭게 하는데 이 형제가 지금까지 피그미족 교회를 20개 이상의 개척을 하고 전 개척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그미족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피그미족 아이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옷을 많이 깨끗하게 입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가져다 주면 그런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제 키가 매우 작은 부족입니다. 어른들 키가 한 120cm 정도 되는 그런 키가 작은 부족.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아주 선교하는 데 중요한 그런 부족 중에 한 부족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사냥하고 채집하고 밀렵하면서 주로 이제 30-40명씩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들을 방문할 때는 소금이나 그리고 비누 같은 것을 빨래 비누 같은 것을 이제 준비해서 그들이 갖다 줍니다. 이 사람들의 전통 가옥을 한번 보시면은 넘겨주시죠.
바나나 나뭇잎으로 엮어서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집을 져요. 그러면은 저희들 가면은 저렇게 집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저희를 특별히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나뭇잎 같은 걸 쫙 뿌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갈 때 침낭을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서 침낭을 깔고 그 안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바나나 움막으로 된 곳에서 잠을 자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저곳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나 움막에서 이제 조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릭과 같은 그 형제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밀림에 피그미족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그 형제가 랭디라는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 랭디라는 형제가 우상숭배, 주술, 매춘, 음주에 많이 빠져서 증오하고 폭력적인 생활을 그가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형제하고 그 전도팀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전도팀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 랭디라는 형제가 그런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그날 이후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매춘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최근에 에릭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릭 형제에게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형제가 최근에 받은 기도 제목인데 탈장으로 인해서 사역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밀림에서 수술 받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든지 수도까지 올라면 며칠을 와야 되는데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술이 돼야 되는데 건강하게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수술하는데 한국 하나로 한 9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 그 수술이 잘 되고 그 후원받아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에릭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룬의 그 동부에 사역하는 형제 중에 뒤도네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교회 개척하는 곳에서 세 군데의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해서 소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교회 개척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오토바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km씩, 60km씩, 25km씩 그들이 서로 그 한 대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게 그 소식을 보내는 걸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마굴로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나이가 한 70이 돼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형제예요. 그가 사역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버스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면 전도를 해서 32km도 걸어가고 하루에 한 7시간씩 걸어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대부분의 동부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오토바이가 없이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게 되면은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건강도 약해지고, 그 다른 아프리카는 그 부족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타 부족 사람들의 텃세를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심지어는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밀림 속을 가다 보면은요, 거기 고릴라가 가장 무서운 동물인데 고릴라나 다른 맹수들을 만나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것은 오토바이 지원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지원을 했는데,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 비포장길이고 험한 지역이고 먼 곳이다 보니까, 외진 곳이다 보니까 고장났을 때 바로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명이 매우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오토바이가 잘 후원이 되어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장 조사해 보니까 좋은 오토바이는 한 대에 1,500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그 다음에 카메룬 북부에 크리스장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크리스장이라는 목사님인데 저분은 원래 카메룬 동부에서 사역하던 분인데 북부로 올라갔어요. 카메룬 북부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인데 사막 기후가 있고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날씨도 40도 이상 되는 무더운 지역인데 거기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25일, 작년 12월 25일 날에는 마요 로페라는 마을에서 그들이 이제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5일 동안 그 전도 집회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 중에 5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한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팀이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이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되고 병이 치유되도록 그 전도팀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셔서 그 여인이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슬람 한복판에서도 교회 개척팀의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카메룬에 처음에 도착해서 10년 동안 사역한 그 지역은 바푸삼이라는 지역입니다. 수도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졌고, 그 지역은 바밀레케라는 그 부족이 모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카메룬에서 가장 똑똑한 부족이에요. 경제권을 잡고 있는 그런 부족이죠. 그런데 이 부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땅을 파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무덤을 다시 파헤쳐요. 왜 그 무덤을 파헤치냐면은 파헤쳐서 부모의 그 해골을 꺼내는 거예요. 부모의 해골을 꺼내서 그 해골을 가져와서 가정의 신처럼 그 유골을 숭배하는 그런 부족이 바밀레케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조상의 유골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개인이나 집안 전체가 조상들에게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에 매여서 사람들이 그냥 귀신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디게 진행되고 교회 부흥도 더디게 되고 복음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야, 송 목사, 너의 교회가 지금 위치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잡아도 길게 잡아도 그 지역의 교회들 역사를 보니 50년, 6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들이 그 지역에 50년, 60년 전에 세워지기 전에 조상유골 숭배와 자연신 숭배 같은 전통 종교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왕노릇한 지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 그런 또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짧게 잡아도 그거는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보다는 그 연수는 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왕노릇 하던 그런 귀신들이 50년, 6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들어왔다고 그들이 기꺼이 이 땅과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교회가 다 넘기고 그들이 떠나갈 것 같아? 특히 너희는 이 교회 지역에 새로 건축해서 이렇게 새로 이전해 들어온 교회인데 이 땅에 악한 영들이 교회가 새로 들어왔구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 지역 우리가 관리했던 이 영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 같아? 오히려 악한 영들은 더 강하게 너희들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고 전도의 문을 닫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할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절해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 현장은 다시 한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씨름이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이 읽으시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싸워야 할지 잘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하래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을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방서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가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역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영적인 힘과 담대함이 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가 강조한 게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든든히 선 다음에 나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에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문이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당진에서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카메룬의 교회 개척팀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악한 영들이 묶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있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넘겨주시면은 선교사는 크게 선교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지 않지만 본국에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냄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저희 같은 경우는 보냄받은 선교사죠. 그렇죠? 보냄받은 선교사. 그래서 보냄받은 땅 카메룬 땅에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희처럼 보냄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국내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요, 보냄받은 선교사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이 날마다 비행기 타고 카메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릎을 통해서 날마다 카메룬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릎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그리고 교회 기도 모임 때나 교회 모임 안에서 저희 카메룬의 선교사들과 11명의 그 교회 개척팀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고 승리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선교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기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